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힘의 또 군사력,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안을 환하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패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제 본문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요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두 번째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내일 우리가 만날 일들을 위해서 힘들다,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내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적응하지?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나는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두려움 앞에서 나는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성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지금 나의 성결함에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럼 결국 원인은 거룩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경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범인을 색출하는 이야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요,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네,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의 귀한 말씀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게으르고 아침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그냥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다음 세대들, 오늘 정말로 이 아침을 깨웠는데 이 거룩한 아침의 깨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침에 게으른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보지 못했다. 가슴이 뜨끔하죠. 목사님 그냥 방학 때니까 좀 쉴 때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상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부지런히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해요. 아침을 깨우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승리를 가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만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 줄 아세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저녁 때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월의 찬양이죠. 우리 1월의 찬양에 근간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 첫 시각을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시작하는 사람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오늘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범죄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면 아간 너다 하나님께서 딱 지명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압축해 나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점점 축소하고 점점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간을 괴롭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냥 아간 붙들어 보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몇 차례에 걸쳐서 번거로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제비 뽑기를 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돌이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찾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얼른 깨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할 때, 준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시간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시몬과 자백이 이루어지죠. 20절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고백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고백해요. 솔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자복합니다. 그런데 아쉬워요. 뭐가 아쉬운 줄 아세요? 제비 뽑기 시작할 때에 미리 말하지, 뽑히기 전에 말하지. 아니, 뽑기 시작할 때 저기요, 제가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이 타임을 놓친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힌 뒤에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신랑이 온다 라고 하는 소리에 잠들어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뛰며, 야, 기름 어디 있어? 기름 떨어졌네. 빨리 기름 준비해. 부지런히 뛰지만, 열심을 내지만, 땀을 흘리지만 놓친 거예요. 시간 놓친 거예요. 우리 또한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로부터 속히 돌이켜서 죄를 자복하고 빨리 깨닫고 돌이켰으면,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귀한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누구처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은 그냥 단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마음, 주시는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간이 아침 일찍 돌이키기만 했더라면 이러한 참극과 이러한 심판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하여서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철저하게 적용해 보세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에, 회개의 시간에,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그 시간에 나를 깨우치지 못하고, 나를 깨우지 못하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에이, 설마 나 때문이겠어. 아이, 설마 내가 뽑히겠어. 에이, 이게 뭐 큰 문제야. 여러분, 혹시 차일피일이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실까요? 차일피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니 내일이니 하면서 미적거리다가 계속해서 일을 미루는 것을 차일피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일피일하다가 결국엔 이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다. 그가 무엇을 감추었을까요? 그의 증언에 시날산이라고 하는 산이 등장하죠. 이 시날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산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거니까 수입 명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어지는 금덩어리, 이것을 감췄어요. 여러분 무엇을 훔쳤느냐, 무엇을 감췄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무엇이든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을 내가 제대로 감출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아간에게 있었어요. 확실하게 내가 감출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감추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그냥 한 군데에 다 이것들을 모아다가 자신의 장막에 감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고 치밀하게 감춥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요.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신의 그 은은 어디다가 숨겼냐면 그 밑에 자리에다가, 자신들이 까는 그 자리 밑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침대 밑에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숨겨 놓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훔쳤느냐보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감출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 감출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 감출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른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나 감출 수 있어,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범죄를 확인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그리고 2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이제 아간의 말대로 그대로 그들이 실천합니다. 그랬더니요,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이렇게 또 성경은 구분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은은 따로 구분되어져서 그 밑에 있는지라 철저하게 감추었다는 이야기예요.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다. 23절 그대로 띄워주시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여호수아 앞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 앞에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그것을 다 쏟아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막에 달려가 보았더니요, 감추어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뭐를 감추어 놨죠? 그가 사랑에 빠졌던 우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눈을 미혹시켰던 것들, 그의 마음을 사로잡혔던 것들, 그래서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푹 빠져 있었던 것들의 결정체들이에요.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은은 심지어 자신의 자리에 밑에 깔아 놓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꽁꽁 잘 숨겨 놓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 앞이 아니라 누구의 앞에 갖다 놨다고요? 여호와 앞에 가져다 놓았다. 이 사건이 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도둑질, 그냥 도둑질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영적이고 언약적인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관계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건을 이렇게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싹 다 쏟아 놓습니다. 쏟아 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성껏 하나 둘 이렇게 챙겨서 그 앞에 이렇게 살포시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요. 요 앞에 확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왜 쏟아 버리는 걸까요? 이것은 그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건을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더럽혀진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쏟아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형벌 집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마지막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은 제가, 25절은 여러분들이 2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나 보세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그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소유격이라 할 수 있어요. 그의 모든 소유들이 낱낱이 지금 다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함께,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24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간에게 속하게 하신 것, 그래서 그의 소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러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 망하고 다 멸절하고 다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에게 대조합니다. 누구를 대조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라합과 아간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들은 각각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에게, 그의 소유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대조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속한 소유가 나로 인하여서 어떤 영향력이 펼쳐지든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6장 앞에서 이미 본 바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한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7장 아간을 등장시킵니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감출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만한 결과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속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에까지 비극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함락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같이 녹아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는 건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는 거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온 식구들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복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성교회의 귀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지입니다. 복의 근원지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에 나아가 그 귀한 복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복의 근원지에 썩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뭐가 왜곡이 되어 있다면, 뭔가 불순물이 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는 살리는 인생 된다. 잘못 선택하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모든 이들에게도 여러분들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 아시죠? 영향력을 흘리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적용해 볼까요? 스스로 일어나 거룩하게 하라. 일어나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이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나를 건져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의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께